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부터 28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가정,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피 머더스데이.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또 아버님들도 감사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뉴욕에서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나이가라 폴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날 특별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한 30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차에 올라서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따님이 여행 보내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 명이 손 들었겠습니까? 28명이 손 들더래요. 30명 중에서. 그래서 가이드가 역시 딸이 최고군요. 나머지 두 분만 아들들이 보내줬군요. 그랬더니 두 분이 큰 소리를 그러더래요. 아니요, 우리들은 사위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들들이 보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너무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나이아가라 폴 처음 가보시는 거냐고. 나이아가라 폴 몇 번 가봤다고.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거 모르시냐고. 나이아가라 폴에 가면은 나이아 가라, 나이아 가라. 자꾸 나이가 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젊어지러 가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이 코로나만 아니면 오늘 어머니들이 또 아버님들이 이렇게 많이 대접을 좀 받으셔야 하는데, 하여튼간에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잘 대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목회자로서 5월달이 되면은요, 참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사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정한 가정의 달로 5월달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 여자 대부분 이제 결혼을 했죠. 대부분 예외 없이 거의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혼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제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 일단 결혼하면은 또 자식을 주렁주렁 많이 더 낳습니다.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원래 6남매입니다. 저희도 보면 저 장남이지만. 그러고 와서 또 보면은 부모님들과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가지고 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와 이렇게 다 같이 살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요즘에 일단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신 분들이 거의 30%, 거의 3분의 1까지 이제 그 치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별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부모님과 한 가정에서 사는 가족은 극히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한 주는 부부에 관한 설교하고, 한 주는 자식에 관한 설교하고, 한 주는 부모님에 관한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한 3, 4주 하다 보면은 그냥 해당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달 내내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5월달 되면 주로 가정에 대해서 한 달 내내 설교를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딱 한 주만 제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정에 관한, 부모와 자식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으신 경우에는요, 우리 교회 선진의 어른들이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초등부 또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EM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은요, 비록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녀 관계에 대해서, 부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원리를 항상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 관한 설교이지만 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내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현 씨가 쓴 눈물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눈물이라는 시의 초반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님이 바치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 눈물을 바치겠습니다. 참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구절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님이 바치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내 눈물을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시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진실한 것을 하나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눈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는 좀 눈물이 많은 좀 사람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한 2주에 한 번 꼴려놓고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들 때도 눈물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힘들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지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의 자녀들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장차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올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없이 진정으로 우려할 것은 너 자신을 위하여 우려야 되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우려야 한다. 왜냐? 너희가 앞으로 미래에 당할 너의 운명, fate, 너의 운명과 너의 상황, situation은 보통 situation이 아니고 보통 fate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꼭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세계 전체에 퍼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한 2000년 동안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우려할 대상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희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코로나 사태로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힘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참 진리신 성경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교회만 바깥에 나가면은, 교회를 떠나면은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아주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우리 가정조차도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도 그런 모양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이 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녀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가지고 에베소 5장과 6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책방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요, 처세술에 관한 책이 항상 많이 팔립니다. 뭐 시대를 불문하고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려요. 왜? 처세를 잘하면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뭐 많이 구입해서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과 6장만 딱 읽으면 됩니다. 그 모든 처세술이 여기에 딱 종합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가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5장과 6장에 걸쳐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역시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마지막이 부모가 자녀의 관계죠.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중을 보면은 역시 부부 관계가 아주 깁니다. 그 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라 그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관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부부관계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은요, 약간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서 좋은 것이죠. 좋을 수가 없도록, 창조 때부터 좋을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항상 의견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다. 그죠? 남자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보통 일이겠습니까? 다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이야기가 부모관계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대할 것인가. 그 놀랍게도 자녀에 대한 관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보면은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가장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장 비중을 적게 둡니다.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삼으셔가지고 제6계명이죠. 제4계명이죠. 제4계명으로 삼으셔가지고 특별하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다 속담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신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대리할 대리자를 삼으셨는데, 그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머니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제 추진하실 때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책상을 조립한다든지 가구를 조립할 때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조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혼자 얼마든지 애들 있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조립하고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한 영혼을 구할 때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었겠죠.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구원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한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종식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도요, 대부분의 많은 기도 응답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됩니다. 보면은 이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인간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직접 삼으신 인간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는 그런 각도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한 인간의 나를 낳아주신 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이다. 그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어머니의 권위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19세기에 낭만주의의 거두라고 하는 빅토리 위고, 프랑스의 빅토리 위고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여자는 약하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조집사님 맞아요? 조집사님 몸이 약한 것 같은데.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두 딸의 어머니로서는 더 강하죠. 이렇게. 이제 빅토리 위고가 쓴 소설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군사들이 길거리를 행군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한 여인이 또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배장에서 빵 조각 하나를 빼가지고 자기가 먹을 빵을 아껴서 그 여자 손에 쥐어줍니다. 아니, 그 여자가 빵을 딱 쥐더니 어디서 힘이 났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가지고 막 달려가더니 저쪽에 누워있는 어떤 아이에게 그 빵 조각을 쥐어줍니다.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아직도 배가 안 고픈가 보네. 배고프면 자기가 먹을 건데. 그때 그 병사, 자기 동료 병사가 등을 탁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저 여자는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는 강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빅토리 위고가 평상시 했던 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과학적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처녀 때는 그렇게 약하던 사람이, 골골하고 병도 앓고 하던 사람이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애를 낳으면 강해진다고 합니다. 칼슘도 막 늘어나고요, 굉장히 강해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인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요, 이렇게 강인해진 made in mother 출신입니다. 어머니의 출신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강인하게 우리를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인드를 여인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인들을 바라볼 때, 자식을 가진 여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생각은,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보면은 항상 24시간 어렸을 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나쁜 점들 그걸 다 보이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언어적인 뜻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 법칙이다. Natural law라고 그러죠. 자연 법칙, Natural law.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봄이 끝나고 나면 여름이 꼭 왜 와야 하느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다.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 2절과 3절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영어로 말하면 아너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했는데 순종과 공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순종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마음속에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마음속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존경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divine law라고 그러죠. 신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law와 divine law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내추럴 law는 짐승에게 모든 만물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인가 반면에 divine law, 하나님의 법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만드셔가지고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권위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죠. 짐승은 내추럴 law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divine law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추럴 law를 뛰어넘는 divine law,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613개의 계명을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너 자식을 어떻게 해라, 너 남편을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로 삼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divine law, 신의 계명으로, 신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공경하십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좀 쉬워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시대는 전부 부모들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언제 생겼냐면은 제가 좀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동생들한테 어머니에게 읽어드리라고 썼는데, 아주 그때 내가 처음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취업했을 때 그 어머님이 너무 바쁘셨는데, 너무 힘드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얼굴에 치장도 하지 못하시고 그 모습으로 저를 데리고 우리 동생들 모두 데리고 그 당시에 영등포 롯데백화점 거기 가셔가지고 영등포 롯데백화점 다 뒤져가지고 옷 2벌을 사주셨어요. 그 2벌의 옷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는 카키색 옷이고요, 하나는 회색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직장에 갔더니 전부 사람들 전부 왕자님 같아요. 너무 멋있다고 우리 직장 상사들이. 저 부잣집 아들로 알았어요, 저를. 사실 집이 좀 약간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밤새 일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저를 데리고 가서 또 우리 동생들 다 이끌고 가서 백화점 하루 종일 뒤져가지고 그 2개의 옷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아마 이민을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옷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 것인데, 이민 오는 바람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렸는지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공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명히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내 대리자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돌보셨구나 라면서 그 어머니의 그 못난 점, 어머니의 실수한 점, 그런 것들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신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버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에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어떤 감정과 원한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음껏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시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6장 1절과 2절, 3절에서는 이제 부모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서 4절에서는 자녀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딱 한 줄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 노여워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녀들을 대할 때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아이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는 내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자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뭡니까?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합니다. 본인들이 교회 안 나가면서 자녀들은 꼭 교회 나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자녀들 교회 나가겠어요? 본인들이 이제 별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생활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열심히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자녀들 따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도 살아가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1977년도에 미국에서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크게 일어났던 그런 해인데요. 1977년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77년에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느냐 말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각각 주마다 좀 다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사형 집행이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죠. 선언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죠. 미국은 사형을 집행합니다. 얼마 전에 커네티컷주에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도 많고 그러는데요. 1977년도에 게리 길모어가 이게 사형을 이제 당했는데, 게리 길모어가 제1심에서 사형 선포가 내려졌어요. 보통 2심에서 내려지면 이제 상소를 하면은 2심, 3심 가면서 이제 보통 무기징역이라 그렇게 경감이 되는데, 이 사람이 1심에서 사형 집행 선고를 받고 나서 빨리 죽여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사고를 싶지 않다고, 빨리 죽여달라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미국 전 사회가 전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그 게리 길모어의 동생이 이제 학자이면서 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큰 실망을 하고, 어찌 우리 형이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그 사람이 사형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막내 동생이 형의 삶을 이제 추적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의 가정사, 형의 개인사, 그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이 내 심장을 쏴라라는 그 유명한 책이죠. 내 심장을 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우리 형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왜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아버지를 때문이었다고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까지는 괜찮은데 굉장히 변덕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칭찬했다가 어떨 때는 막 사정없이 막 허리띠로 아들 때리고요. 막. 그래서 그 변덕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주눅이 든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고, 본인이 또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책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은 뭡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육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이 기준이 되어버리면은요, 그 성경적인 삶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 결혼 자체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 대신에 영적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키운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키운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했냐 안 했냐 그 말이 많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 디모데와 디도를 부를 때 또 마가를 부를 때 내 자녀다라고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의 시대 오면은 그 자녀의 개념이 육적 자녀에서 영적 자녀로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매사를 아이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아이들을 대할 때 내 욕심과 내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에 관한 관계는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아이들을 다루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훈육으로만 아이를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종합해가지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으로 가정에 관한 교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모에 관한 관계, 또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종합하면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가정 중에 하나가 에벳 오돔의 가정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상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벳 오돔의 가정을 지정해가지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둔 다음부터 에벳 오돔의 가정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역대상 24장에 나오는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6장이네요. 역대상 2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시작. 이는 다 에벳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에벳오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에벳오돔이라는 사람이 자녀와 손자들 합쳐가지고 62명을 이렇게 낳았어요. 큰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62명 중에서 하나도 애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한 명도 애가 없이 다라고 다, all of them 다 능력이 있고 다 직무를 잘하는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통 우리가 가정이 10명만 돼도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문제가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통 가족이 다 이렇게 잘하지는 않죠. 근데 62명이나 되는데 62명 중 한 명 대가 없이 전부 다 똑바르고 하나님 보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벳오돔 가정이 축복을 받고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의 출발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은 점령하기 굉장히 힘든 성이에요. 예루살렘 가보면은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지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빼앗으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위에서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위에서 막 돌을 던진다든지 활을 싼다든지 하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단단한 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올라가서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빼앗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서 이제 평온한 날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됐을 때 이제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기죠. 그 욕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데 예루살렘을 가져와야겠다, 그런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거룩한 욕심, 좋은 욕심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만 명의 거룩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로 3만 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 그 인구가 얼마 안 될 시절에 그 3만 명을 뽑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고 그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화려한 어떤 마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살찐 송아지 2마리를 딱 앞에 세워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쪽으로 실어가지고 제일 앞에는 이제 아효라는 사람이 그 마차를 끌고 뒤에서는 우사라는 사람이 뒤에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를 실었는데 갑자기 그냥 송아지들이 그 앞에 있는 마차를 끄는 송아지들이 막 요동을 친 것입니다. 막 날뛰는 거예요. 이거 날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막기 위하여 언약궤를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손으로 잡자마자 그냥 우사가 거기서 직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물건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들을 손을 대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근데 그 손을 댄 거예요. 그냥 자기 손을 댄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을 댄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된 것이죠. 되자마자 직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거기 있는 3만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얼어붙습니다. 덜덜덜 떱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래서 다윗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일단 스탑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언약궤를 어디다가 갖다 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에벳오돔의 집에 갖다 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에벳오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은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에벳오돔의 집을 이렇게 선택했을까? 두 번째 성경 읽어보면은 에벳오돔의 집에 간 다음부터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언약궤가 잠잠해지면서 에벳오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에벳오돔의 집에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에벳오돔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에벳오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가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언약궤라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에벳오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평상시에 그렇게도 사모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라. 사모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에벳오돔의 집에서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3개월 후에 에벳오돔의 집에 와서 다시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에벳오돔은 자기의 온 식솔들을 데리고요 이사를 갑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온 가족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에벳오돔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요, 교회가 옮기니까 집 다 팔고 바로 교회 옆으로 이사가야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한 10마일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자마자 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내 집 파는 거예요. 그 교회 바로 옆에다가 집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손 안 드네 보니까. 에벳오돔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어요. 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떨까, 뭐 어떻게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뭐 다 생각 없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벳오돔의 가정에 머물고자 하셨고 그 가정에 머물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아까 어떤 기준이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모부터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너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종합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는 내 감정과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관성 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 가정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도돔의 가정의 예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찬양하고 간구하고 성령을 막 환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서 이 어머니 날, 또 이 가정의 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